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신가요? 전 남편과 대학에 입학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때 그 풋풋했던 모습으로요. 한때는 그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평범한 여자니까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5살 많은 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 쪽은 전부 다 불교를 믿었는데 남편은 기독교였어요. 거기 시아버지는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남편 역시 신앙심이 깊은 남자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술, 담배 전혀 안 하고요. 그런 남자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친정 아버지가 술과 담배를 하셨고 술 드시고 오시면 가끔씩 술주정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참 싫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게 없으니 더욱더 저는 마음에 들었고 결혼하게 되면 행복할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장남입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하나 있고요. 남편의 남동생은 시아버지가 목사를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을 삐뚤게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있기조차 싫어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결혼해서요. 그 이후로는 자주 마주칠 일도 없고 하니 많은 온순해지고 삐뚤게 굴었던 게 좀 유해졌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바뀌니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동서를 참 고맙게 생각하고 예뻐하셨습니다. 그에 비해 남편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다 하지 않고 그냥 정말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죠. 술도 저와 같이 가볍게 한잔할 때 말고는 회사 회식 때 조금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시부모님은 전혀 모르셨어요. 본인 아들은 술도 전혀 안 먹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끔씩 굉장히 거슬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니네 아버지는 아직도 술 드시냐? 라고요. 전 정말 이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술 마신다고 다 나쁜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에 저도 듣기 싫어서 그렇게 잘난 본인 아들도 술 먹는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절 미친년 취급하시더라고요. 거짓말까지 한다면서 우리 아들이 그럴 일이 없는데 이간질하려 든다면서 헛웃음을 지으시면서 저에게 미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시어머니가 3년간 교인들 몰래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해서 산 집이라고 했습니다. 요새도 신문 배달하는 곳이 있는지 정말 의문이었지만 그렇게 본인이 힘들게 모아서 사준 거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셨는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말을 하셨어요. 7년 전에 5천만 원 주고 산 그 집. 그나마도 은행 근저당 설정된 집입니다. 막상 결혼해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을 땐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방 빼면 줄 돈도 없어서 저희가 대출받아서 3천만 원 주고 빼줬습니다. 남편 월급이 기껏 220인데 아기 키우면서 우유값하고 생활비하고 대출금까지 갚으려고 하니 도저히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니들은 그런 집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른다면서 자기한테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내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그나마도 그 집 남편 명의로 돌린다고 하니까 시어머니 반대하셔서 그 집 본인 명의입니다. 그나마도 대출받아서 그 돈 갖고 있는데 본인 집에서 저희가 얹혀 사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감사하고 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네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집 가지고 유세를 어찌나 떠시던지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아이 보고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 버리로는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저 역시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출산하고 3개월 만에 취직해서 일하러 다녔습니다.
물론 아이는 시어머니가 봐주셨고요. 본인 손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항상 하소연이셨습니다. 힘들어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요. 애는 뭐 저 혼자 만들어서 낳았습니까? 아무리 본인 아들이 먼저라지만 손주가 앞에 있는데도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애기 봐주시는데 용돈 안 드린 적 없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챙겨드렸죠. 물론 너무 적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쩝니까? 저희 둘 벌어서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그나마도 저축 포기하고 시어머니께 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싸우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 남편은 너무나도 성실하고 좋은 남자라 믿었기 때문에 저는 힘들어도 참고 견뎠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매달 벌어오는 돈에서 금액이 비길래 남편에게 물었더니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물었고요. 그렇게 돈이 계속 비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절 때리더군요. 정말 사소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큰일로 번져갔습니다. 절 때리고 나서 그러더군요. 너 네가 돈 번다고 지금 유세 떠냐? 라고요. 유세라뇨. 제가 뭘 했다고 유세를 떤다고 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혼자서 뭐에 그리 자존심이 상한 건지 아니면 저에게 숨겨온 것들이 들킬까봐 그런 건지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맡기까지 했으니 이 사람과 더 살 이유가 없다고 느꼈고 그래서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 돈 어디다 썼냐고요. 그랬더니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 너 같은 애 지겨워서 다른 여자 만난다. 왜? 라고요. 미친 거죠, 이놈. 본인도 그 말을 내뱉고 아차 싶었는지 입을 꾹 다물더군요. 아, 그래서 그 돈이 그렇게 비었고 매번 늦게 들어온 이유가 그거였냐? 했죠. 너무 화가 난 저는 시부모님을 불렀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고요. 당신 아들이 날 때렸고 바람까지 피우고 있다고 한다. 난 도저히 못 살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아들이 그럴 일도 없는데 저보고 정신과에나 가보라는 겁니다. 미친 것 같다고요. 어디서 자신 아들을 흠을 만들어 드냐면서 절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 맞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인가 싶더군요. 아이가 절 보며 울고 있어서 그 아이를 안고 도망가려고 하니 절 못 가게 잡아채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그날 정말 많이 맞은 것 같네요. 그래도 손주 안고 있으니 뭘 집어 던지지는 못했고 아이 잘못될까봐 심하게는 못하는 틈을 타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달려갔네요. 그 당시를 떠올리니 정말 지금도 손발이 덜덜 떨립니다. 그렇게 경찰서로 가서 맞았다고 했고 그렇게 친정 부모님을 부르고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오셔서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갔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다친 곳이 없어서 부모님이 데리고 가셨고요. 저희 부모님 제 꼴을 보자마자 시댁으로 경찰들과 같이 가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지들끼리 앉아서 무슨 작당보유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앉아있더랍니다. 친정아빠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동네에서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 바로 시아버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근처에 살고 있던 교인들이 다 나와서 보게 됐나 보더군요. 그렇게 폭행으로 해서 고소를 했고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패도 감옥에는 못 보내더군요. 참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저도 같이 때려서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었네요. 그리고 시댁 인간들은 다 폭삭 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패는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 어느 누가 가고 싶을까요? 사람들이 입에 입을 거쳐서 정말 더욱더 부풀려지고 난리가 한바탕 났었습니다. 제가 거의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되어버렸다까지 말이 부풀려지더군요. 뭐 저와는 상관없지만요. 그렇게 당신들의 돈줄이었던 그 작은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고 그 동네에서도 떠나야 할 정도가 돼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요? 저희 친정아버지 술 드시면 술주정 꽤나 하셨고 목소리 크신 분이다 보니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그렇다고 똑같이 패줄 수는 없고 하니
남편이란 인간이 다니던 직장에 가서 또 소리 지르고 한바탕 하고 거기 사장실까지 들어가서 이런 인간을 계속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게 맞느냐 하며 며칠을 가셨다 하더군요. 그렇게 그 인간도 백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생각이 나더군요. 남편의 남동생. 왜 미국까지 가버렸을까? 왜 자신의 아빠 직업을 싫어하고 안 보고 싶어 했을까? 지금 제가 겪는 이 꼴을 그 사람도 봐오며 컸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사람일 수야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사람을 때리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도 있는데 자신의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일 걸까요? 비록 제가 쳐맞고 이렇게 끝난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의 이중성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의 밥줄까지 끊어놓은 것 같아 마음은 좀 후련합니다. 아직 어린 제 아이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앞으로 정말 열심히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